전 세계 한 50억 정도 우리가 이제 80억 정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80억 중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성령을 이제 믿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이제 교회들을 이제 보통 개혁 교회로 그렇게 합니다. 중세 시대의 교회가 엄청나게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교회들을 개혁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공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개혁에 성공하게 됩니다. 개혁자들의 개혁신앙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적인 사역에서 이렇게 보면은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재미난 게 이 사사기 같은 경우에 보면 사사들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정말 박진감 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래서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을 완벽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사사 시대가 전개가 되는데 이 여호수아 장군이 제자, 여호수아의 장군의 제자 하면은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모세 하면은 이제 구약의 대표 선지자 하면은 이제 모세인데 모세 제자 하면은 바로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냐면은 제자. 예수님이 제자 양성하는데 제일 먼저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는 데에 의도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은 분명해요. 뭐냐면 이제 중간중간마다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이제 가르치면서 뭐라고 이렇게 물론 예수님은 이제 그 분명한 이제 구세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만세 전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전부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걱정들 하지 마라. 거기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내용이 있지만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분들에게 이제 질문하는 게 뭐냐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문제를 내고 그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사역을 하시면서 그 당시에 병들고 특히 영적인 병, 물론 육신적으로 이제 육체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 병들고 관계적으로도 힘들고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귀신 들려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병든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피조물 사람들이 어려운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 중풍병 든 사람도 치료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는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모두 다 반대한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뭐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이런 거를 보면서 또 예수님의 한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 안 좋은 그런 시각으로 보는 유대 지도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기적을 베풀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저거는 그 애사로운 일이 아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 요한 하면 다 알죠. 그 당시에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 같은 분이 아닌가. 또 여러분들 잘 아는 엘리야는 유대인들이 다 알죠. 엘리야 같은 분이 아닌가. 또 에레미야 그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그 에레미야 선지자 하면은 아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아니냐, 그런 분이 아니냐, 세례 요한이 아니냐, 또 엘리야 그 850명의 바알 선지자하고 아사랴 그 선지자하고 싸워서 그 갈멜세 전투에서 아주 전설적으로 그 바알 선지자 다 죽였잖아요. 보면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죠. 그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야 같은 분이 아닌가 이랬을 때 제자인 베드로한테 그 제자들한테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들은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한 예수님이 계속 교육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했을 때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사도 베드로 이 수제자답게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구세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그런 당신이 생각해가지고 말한 고백은 아니야. 그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 해답은 하나님이 주시질 않으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천국 열쇠도 주고 이 교회의 반석이라고 하는 이제 베드로를 굉장히 높이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정확하게 해답을 말했으니까. 그러나 그 제자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든지 반대한다든지, 예수님 무슨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실패한 건데, 그거는 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 시대에 가장 죄를 많이 지고 한 그런 그 사람들에게, 로마인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지면, 흉악한 죄를 지면은 십자가 형틀에서 이제 처형을 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진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제 그 제자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왜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사역을 여러 가지 뭐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하는 걸 봐서는, 그때 로마 제국 시대니까 예수님이 이제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그 이스라엘의 제국을, 왜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윗의 그 통일 제국을 세웠지, 그 뒤로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나눠지고 난 다음부터 맨날 뭐 싸움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또 남의 나라의 아시리 제국이 이방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그 아시리 제국에 멸망을 당하고, 또 이 멸망을 당해도 좀 묘한 나라들한테 멸망을 돼. 남유다도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바벨로니아 제국이 느부갓네살 왕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나라한테 멸망을 당하고 또 붙잡혀 가지고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이러니까, 이게 나라가 말이에요. 이게 좀 또 이게 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해방이 됐다고 하지만은 자기들이 뭐 노력해가지고 해방이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이거는 이게 좀 이게 내세울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좀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자부심 있죠. 자부심 있으면서도 이렇게 뭐 크게 뭐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같은 분이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야 이건 이제 다윗 이후로 이게 뭐 정말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제국을 하나님의 제국을 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줄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지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물리친 거예요.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를 이제 예수님 그냥 영적으로만 부활하신 거지 육체는 이제 그 만질 수도 없고 영적으로 그만데요. 예수님의 육체성을 부인하면은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영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부활체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다 도망해 버렸어요. 배반하고. 근데 나타나셔서 부활하시고 오셔가지고 계속 설득하고 설복하면서 또 어느 제자 도마 같은 제자는 이제 의심이 많아가지고 근데 만져봐라. 내가 이제 네 선생님 맞다. 계속 이제 교육을 시킨 이제 선생님 맞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부활체가 이런 육신의 이런 우리 지금 이런 몸이 아니고 부활체,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체. 물론 예수님의 그 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은 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았잖아요. 그런 거하고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본래 예수님은 훈련 받아가지고 구세주가 된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 갑자기 무슨 영이 임해가지고 메시아가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메시아야. 예수님 처음부터 구세주야. 물론 이제 마귀가 그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을 유혹한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귀가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뭐 이제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다가 예수님은 그런데 안 넘어가죠. 우리는 떡으로만 떡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떡으로만 살지는 못해요. 영원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우리 예수님께서 과정을 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정말 그 제자들에게 개혁적인 이제 오직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성경을 이 구약의 이제 모세오경을 잘 알고 있죠. 율법을 잘 알죠. 그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러나 이분들이 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잘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지금도 이제 유대교인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막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아니 어떻게 안식일 날 이렇게 일을 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는 거하고 이렇게 병든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하고 그게 뭐가 옳으냐 말이야.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을 병든 자를 고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바르게 개혁한 겁니다. 개혁자 중에 개혁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완전히 그냥 율법에 묶여가지고 율법이 귀하죠.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걸 해석을 잘 못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다가도 많이 설명을 하고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승천하시고 그 제자분들이 다시 배반한 제자들이 다시 다 이렇게 와가지고 신약의 역사서 하면은 사도행전이잖아요. 그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고 할 정도로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러니까는 우리 한 분 한 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믿어지게끔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저자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성경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이 예배 드릴 때 운행해 주시고 80억이 지금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데 곳곳마다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러니까는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있으니까 귀신이 마귀가 머리털 하나 건들 수 없도록 말해 보면 우리는 그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 거예요. 얼마나 굉장한 겁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24장 같은 경우 보면은 제자분들한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줍니다. 야, 그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 그 성전 이제 파괴될 거야. 유대인들은 성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해요. 왜냐면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거기서 이제 모든 이제 신앙의 이제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론 성전 이제 눈으로 뵈는 이제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근데 성전이 이제 파괴될 거다. 실제적으로 로마 제국 시대에 디토스 장군이 그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건물을 보면서 예배당 건물을 보면서 성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만약에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면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잘 설명을 해 드려야지 돼요. 물론 이제 성경을 잘 읽지 않는 분들은 그것도 잘 모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복음서에 대해서도 뭐 읽는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시는데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죠. 보면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 안 해도 성경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 많이 읽으시고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성전이야.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건물이 예배당이죠, 예배당. 그냥 우리가 이제 이런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이런 건물이지, 하나의 예배당이지, 예배 드리는 하나의 그런 장소지. 우리가 또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그래서 항상 다윗은 이 큰 예배당을 하나 성전을 짓는 게 다윗의 소망이었어요. 참 귀한 분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고 결국 이런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뉘앙스를 주지 않습니까? 다윗이 진 그런 건물에 내가 거기에 있질 않아. 우리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다가 이렇게 가둬둘 수가 없어요. 그분 안에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여기만 계세요. 딴 데 가시면 안 됩니다. 길 잊어버립니다.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나가야지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권세가 많으시고 어느 장소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들 많은 데서 뭐 이렇게 남들한테 드러내기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자기는 뭐 이렇게 성경을 뭐 많이 읽었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예수님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내가 몇 시간 동안 했다는 등 물론 기도 많이 하는 거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성경 많이 보는 거 귀한 거죠. 그거 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거를 주의로 가는 겁니다. 마치 뭐냐면은 기도 주의로 가는 거예요. 기도 많은 게 전 감사한 일이죠. 근데 마치 뭐냐면 기도 싸움하는 지금 나는 당신은 기도 그렇게 못해갖고 되겠어? 이런 식으로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남을
에게 이렇게 보이듯이 말이야. 그걸 갖다 외식자로 보고 예수님께서 아주 그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점수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학생이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걸 다른 사람들이 드러내는 것 중요하지만은 시험 봐가지고 점수로 다 이번에 WCPM 우리 홈스쿨하는 친구들이 다 1등급으로 다 이렇게 합격을 하는 거 뭐냐면은 점수로 우리 친구들이 거의 다 만점에 가까울 정도로 이거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연습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해서 결과가 점수로 드러내야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데 너는 기도를 못하고 하면 되겠냐 하는 식으로다가 자꾸만 비교하는 식으로 이거는 예수님이 상당히 그 경계를 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들 이 정도의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마치 뭐야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뭐 낫다 막 이런 식으로다가 하면은 이거는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보면 우리는 다 같은 하나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를 좀 이제 우리 예수님이 개혁을 하시고 지적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너무 이게 종교주의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역사서라는 성령행전에 보면은 이 초반장에는 사도 베드로가 아주 굉장히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런 교육시킨 거를 가지고 많은 제자들을 다시 귀합을 해가지고 마가다라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그 배운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냐면 그 당시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분을 갖다가 순교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포획하고 잡아들이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 선생님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핍박하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음성을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직접 듣고 거기서 앞이 보이질 않고 하는 그런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사로다가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이게 성경에 아주 정통하고 율법에 아주 정통하고 공부를 많이 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게 옳기 때문에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릇된 것을 옳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옳은 데 서시길 바랍니다. 그런 데 쓰지 말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분은 1차, 2차, 3차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고 로마 황제가 아주 힘들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급기야 바울 사도가 로마에까지 가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셋집에 의하면서 천국 복음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분이 이제 장막 치는 이제 그런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그 직업을 가지고 그 같은 동종의 직업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2004년도에 로잔 포럼에서도 21세기는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나요? 우리가 비즈니스 에이지 미션으로다가 직업을 가지고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중세시대가 되면서 물론 이제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이 로마 사람들 그렇게 핍박을 로마 황제가 핍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가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인정을 하고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까지 되고 말해 보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세 시대에 교회가 타락한 게 다른 게 아니고요. 그 교황하고 이제 이 정치 권세 가진 사람들하고 서로 완력 다툼이라 가지고 이 건물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더하고 막 이러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 잔 칼뱅 또
스티븐 글린, 존 낙스 뭐 이런 많은 분들이 그 뒤로 뭐 아브라함 카이퍼라든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존 웨슬레까지도 다 개혁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옳은 데 서야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혁교회가 시작이 된 지가 지금 한 500년 됐습니다. 보면 야누스까지 하면 600년 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고 개혁에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66권 말씀을 붙들고 오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의 소명서를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적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5대학 6주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세상 안에서 있지만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유머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여러분들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이 개혁자들의 개혁신앙 과 오늘에 이르러서 오늘날에도 개혁신앙은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우리 신앙인들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훌륭한 전문인 선교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